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배 많이 같이 드렸죠. 한 주간 힘들게 해서 저도 입술에 뭐가 좀 났는데 밤에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감사한 거, 마음이 든든한 거 있죠. 보약 한 쳐 먹은 것처럼 힘들긴 한데 마음은 든든한 거예요. 제가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자신을 노출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예배,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립시다. 십자가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가서 뭔가 좀 형식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음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제사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서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 제단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라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동물을 잡아서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예전에 드렸던 속죄일의 그 규례하고 예수님이 하심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그 중세 규례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집 밖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데, 그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피는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다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어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워놓고 방에 살았잖아요. 진을 쳐놓고 방에 살았는데, 동물은 진 밖이다 그러면 이 텐트가 있는 이 동네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곳에서 동물을 태우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는 성문 안에 있을까요? 성문 밖에 있을까요? 네, 성문,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속죄일에 그 짐승이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한 거, 다 불태워진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속죄일을 매년 한 번씩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짐승은 진 밖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라고 나와있는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에는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따로 떼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그리고 나에서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안 나고 내 손이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집에서 쓰는 물건처럼 집에서 물건을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평소에 쓰다가 이것을 내가 성전에서 써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던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구별해서 올리브 기름을 잘 발라서 성전에 갖다 드린 다음에 성전에 사용하면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비록 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유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진 밖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에요. 모여 살아서 도시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오늘 진 밖으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도시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도시를 떠나라. 또 우리 아브라함과 룬 이야기에서 룬이 어디에 살았죠? 살고 있는 도시가 있죠. 거기 살고 있을 때 천사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 밖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같이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 안에 있으니까 핍박받을 염려도 많지 않고 우리 예전에 부모들이 했던 그 제사를 똑같이 드리고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렇게 편하게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치욕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아가 그분께 나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수모를 이집트의 모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킬 때 때로는 경멸과 책망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단 하나의 뭐가 있다고요?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십자가고, 그러면 그 제단의 제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이제 또 다시 나오고 15절 말씀 한번 15,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하는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교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공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제물은 우리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있는데 그 입술에 있는 열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와서 제일 행복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 정도의 찬양을 하는 예배 부스 많지 않아요. 제가 확실합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예배 팀장님과 이 팀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입술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제단에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찬양이 뭘까? 찬양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도 해주셨군요. 일도 해주셨군요 하고 마땅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 어떤 말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심지 말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쟁기로 이렇게 소가 끄는 쟁기로 논을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다 꼭 망을 씌우는 거예요. 나 성에 망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망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봄이 되면 풀도 절약했을 거 아니에요. 언덕에. 이거 풀 뜯어먹느라고 자기가 해야 될 쟁기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망을 씌웠어요. 성경 그러지 말라고. 지금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있는데 그 곡식 좀 먹겠다고 그러는데 또 농부가 이렇게 못하게 막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꾼이 일하는 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말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망이 씌우지 말라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 아이가 지금 레바논에 가 있는데 저한테 기도 편지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구절들 많은데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꼭 세 가지 감사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신선한 야채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잘 준비해서 사역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외부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본받아서 저도 세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쓰고 있는데 세상에 목사인데도 세 가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는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별로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 일에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제사고요. 그 밑에 또 제사가 또 있는데 선행과 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예요? 소 한 마리? 10만 원 넘어가요? 그래요? 옛날에 그 소 한 마리 있으면 애들 막 대학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제가 소 한 조각을 샀거든요. 남들 다 한우 먹는다. 너도 먹어보자 했더니 한 조각에 5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도대체 우리나라 소는 누가 다 먹는 거야? 나는 못 먹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산만 먹겠다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조각이 5만 원인데 이 한 마리는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니 우리가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동물도 안 잡아도 되고
뭐 비용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거, 나누는 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값어치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코인노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각자의 필요한 것을 서로가 공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를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냥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누면서 서로를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눔과 선행이 제사라는 거예요. 비록 한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드려져서 우리가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제사 기억하세요.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성도 간에 나누어진 이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제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예수 나의 기쁨. 이 코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코드. 예수 나의 기쁨. 마침 보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이쪽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앞으로 예수 나의 하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 줄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말고 따라가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고백. 시작. 예수 나의 기쁨. 순종.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시작. 예수 나의
어마어마한 말씀 올리신 거예요. 예, 한 마리 1,000,000원이랍니다. 찬양이 값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보아는 많지 않지만 입술로 드리는 제물은 얼마나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한 가지, 세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모든 그림자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봄이 움트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찾아오는 낙심과 우울들 부활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나눠주신 힘을 통하여 선행과 돌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사랑과 성령님을 감화 교통하시니 주님 사랑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또 이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도록 또 선행으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